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벌고, 쓰고, 돈 때문에 웃고 또 웁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며, 때로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토록 우리를 지배하는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돈의 기원부터 그 본질,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돈에 얽힌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의 역사와 철학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을 들여다보면 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인류 사회는 물물교환, 즉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직접 맞바꾸는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주고 목동의 양과 바꾸고, 어부는 잡은 물고기를 주고 대장장이가 만든 농기구를 얻었죠. 하지만 이 방식은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원하는 물건의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양 한 마리를 주고 소금 한 줌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두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공통의 교환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의 시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형태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무척이나 다양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소나 양 같은 가축이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자본을 뜻하는 영어 단어 캐퍼텔이 가축을 의미하는 라틴어 캐피탈리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구하기 힘든 조개 껍데기나 담배 잎이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폴리네시아의 일부 섬에서는 아름다운 새의 깃털이 귀한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실 정원에 있는 사슴의 수를 기준으로 종이돈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슴의 가죽이 귀한 문서나 칙령을 작성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사슴의 수가 곧 국력과 신용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황실 공원에 사슴이 있는 한 그들은 돈을 가질 수 있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부유한 가문이나 대지주들이 자신들만의 화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점토 조각에 가문의 문장인 풍뎅이 모양의 도장을 찍어 붙인 것을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토 조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고, 나중에 이것을 가문의 관리인에게 가져가면 곡식이나 다른 물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돈은 본래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거운 가축을 끌고 다니거나 물건의 가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일 필요 없이 이 작고 가벼운 상징물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이 편리한 도구가 점차 그 본래의 목적을 잃고 오히려 인류에게 가장 큰 불편함이자 무거운 족쇄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을 단지 물건을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돈을 벌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인 동시에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축적과 증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느새 돈과 물질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우리 시대의 자화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가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는 우리가 가진 것들 중 가장 사라지기 쉬운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자연재해나 사기, 속임수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부가 의미를 갖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머무는 지극히 짧은 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부는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시련 중 하나입니다. 돈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직하고 사려 깊었는지, 얼마나 현명하고 너그럽게 그것을 사용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속임수와 거짓으로 부를 쌓았다면 우리는 돈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 돈을 얻고 사용했던 방식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은 영원히 우리 영혼에 남을 것입니다. 부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의 원천이 될 수도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돈 때문에 배신당한 이래로 수많은 진실이 돈 때문에 배신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의 삶과 영혼을 희생해왔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 놀랍도록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는 사람들을 나태함으로 이끄는 변명거리가 될 뿐입니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죠. 수많은 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 중 상당수가 인생에 대한 가치 있는 관심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클럽 회원이 되고 화려한 사교 활동을 즐기지만 그들의 삶은 종종 극심한 권태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돈이 있으니까 쓸 뿐이고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과시할 뿐입니다. 결국 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일하지 않을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할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꾸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삶을 꾸리는 데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할까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돈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써버릴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고결함과 진실성을 시험하는 도전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에 대한 도전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 풍요가 클수록 그것을 지성적이고 양심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 또한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고대인들의 신비로운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대 철학과 점성학에서는 화폐의 교환 수단이 되는 다양한 금속들을 태양계의 행성들과 연결하여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이는 돈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가장 귀한 금속인 금, 은, 태양과 연결됩니다. 태양은 빛과 생명의 상징이며 모든 창조물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금은 신성한 금속이며
태양처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빛과 생명, 진리, 행복,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 주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태양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법이 없듯이 금 역시 나눔과 베풀매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치 있는 은, 달과 연결됩니다. 근본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국가는 은본이제를 택하곤 했죠. 은은 서민들의 교환수단이자 덜 부유한 사람들의 금이었습니다. 은은 실용성과 유용함을 상징하며 자비와 친절, 나눔의 금속입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공동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성과 연결되는 납입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납으로 만든 화폐가 있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실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납은 부의 무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주머니 속의 돈은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그 심리적 무게는 그 어떤 것보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납처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목성은 주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석은 비교적 흔한 금속으로 부의 분배와 자선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나눔, 그것이 바로 목성의 관대함입니다. 화성은 철과 연결됩니다. 철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기에 공격과 방어, 즉 군자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은 건물을 짓고 문명을 건설하는 튼튼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칼을 녹여 쟁기나를 만든다는 구절이 있듯이 철의 진정한 가치는 파괴가 아닌 창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성은 구리와 연결됩니다. 구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작은 돈, 즉 푼돈을 상징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일상의 소소한 필요를 채우는 돈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은 합금, 즉 여러 금속이 섞인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수은처럼 빠르게 사라지는 잔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에 쥐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만 그 뒤에 빚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돈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돈을 단순히 물질로 보지 않고 우주의 질서와 연결된 깊은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법에 따라 우리의 삶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경제 시스템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개인의 기본적인 이기심이야말로 인류가 겪어온 수많은 전쟁과 수십억 명의 희생을 낳은 가장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기심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에게 답을 구하고 정부를 바꾸고 국제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삶이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철학은 종교의 이상과 과학의 실용적 원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철학적 통찰을 통해 우리는 부의 단순한 축적을 넘어 그것을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안정은 부의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환경을 이겨내는 자아의 승리에서 비롯됩니다. 즉, 우리 자신의 내면이 강해져서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예술과 지식을 통한 내면의 성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러한 가치들마저 상업화하고 돈을 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거의 항상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범죄, 마약, 테러, 교육의 붕괴, 정치의 부패,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를 얻고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으려는 욕망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거창한 곳이 아닌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말이죠. 다수가 저지르는 잘못에 성공적으로 맞서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을 믿는다면 올바르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선한 부분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 부름은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응답은 질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1달러 지폐 한 장을 손에 들고 명상해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는 겁니다. 이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려면 어디에 써야 할까? 이 작은 생각의 실험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진보를 위한 가장 위대한 원천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신성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문제의 해결책은 중용과 절제에 있습니다. 과도한 축적이나 오용 없이 모든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된다면 부는 점차 본래의 목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은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운명을 성취하기 전에 넘어야 할 마지막 거대한 허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개혁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발견하시길, 그리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